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꿈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양희은 씨의 노래가 생각나죠.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참 좋은 노래예요. 여러분, 꿈을 펼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만드시고 또 교회로 불러 모아주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또한 꿈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영혼과 각 사람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펼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펼쳐야지요. 꿈꾸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하며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꿈을 몰라요.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 꿈을 의심합니다. 그 꿈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꿈꾸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꿈꾸는 모든 것은 다 같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꿈꾸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펼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비하신 것을 성취할 것을 우리가 상상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의 땅을 성취하고 그 꿈을 더 활짝 편 주인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꿈꾸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것을 꿈꾸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꿈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구원의 역사의 꿈을 잊어버리면 그건 교회의 생명이 다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꿈꾸는 교회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가 기마병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상상이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말했어요. 꿈꿔야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식보다 과학보다 더 위대한 것은 상상력이다. 꿈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드림, 꿈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세요. 눈으로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꿈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오늘 모세가 보여준 그 꿈을 쟁취하고 성취하며 그 꿈을 활짝 편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치는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성취해야죠. 꿈을 펼쳐야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꿈을 펼치십시다. 꿈을 펼쳐요. 여러분,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의심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의심.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막고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의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심은 관계를 갈라요. 관계를 무너뜨려요. 의심은 가능성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다 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꿈을 펼치고 쟁취하기 위해서 의심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타 상황과 문제 앞에서 불신하고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이 말씀을 하세요. 2번도 아니에요. 3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을까? 한두 번 말하면 알아들 텐데 3번이나 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꿈 앞에 섰는데 그 꿈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강둑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시기란 약속의 땅, 그 꿈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7 족속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다 강건하고 강하고 장대했어요. 거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겐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훈련된 조직이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땅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마 여호수아가 의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우리 한국 번역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Vanish your fear and doubt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은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만들고 총과 칼을 만들라는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두려움을 버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의심을 버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의심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의심도요 선택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듯 의심도 선택이에요. 의심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을 선택하듯 우리가 의심을 선택하면 그 의심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선택하면 그 의심이 믿음이 돼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을 의심하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주는 것이에요. 의심을 버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 앞에 꿈 앞에서 의심하게 될까요? 왜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불안하고 의심하여 하나님이 3번이나 의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데는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때 의심이 들어요.
모세와 아마 비교했을 거예요. 민족의 영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그 모세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목도한 여호수아는 내가 모세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능력을 아마 비교했을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모세는 저렇게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셨는데 나는 모세처럼 될 수 있을까? 비교해보니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옆집 남편, 친구 남편. 아내가 말끝마다 옆집 남편은 저런다는데, 내 친구 남편은 저런다는데. 여러분, 남편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요. 믿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왜 이렇게 아들과 딸을 구별했는지 몰라. 그렇죠? 내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아들 한번 낳아보려고 마지막 딸 이름을 말순이라고 지죠. 우리 유말순 권사님이 웃으시다고. 말자라고도 하고요, 막둥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들 한번 낳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들 셋 가져본 저가 내린 결론은요, 아들 셋보다 딸 하나가 낫더라고. 요즘요 보면 딸들이 효도해요. 박수 치시네. 네, 맞아요. 딸들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 둘을 낳으면 금메달이래. 금메달. 그리고 딸 하나, 아들을 하나 낳으면 은메달. 네. 아들 둘을 낳으면 아니 목메달. 목메달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고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덜 배우면 어떻고 조금 더 못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비교가 찾아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품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누군가가, 아내가, 배우자가 나를 비유할 때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럴 때 비교를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의심합니까? 비교할 때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자꾸 되새길 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뭘 되새겨요? 과거의 실패를 되새길 때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나는 이렇게 좌절하고 나는 이렇게 넘어졌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과거가 아픈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를 거짓말해서 2번이나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과거를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살인자였고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했어요. 살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어부하겠다고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교여행 갔지만 믿음의 사람과 싸우고 갈라졌던 경험이 있던, 과거에 다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되새기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갔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다 넘어짐이 있었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되새기며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쓰실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가, 과거의 추억이 자꾸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꾼 자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자리, 어떤 실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상대방 얼굴 보시기 바래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눈, 코, 입 다 어디 달려 있어요? 에? 앞에 달려 있죠? 다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앞에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귀가 어디로 돼 있어요? 귀가 옆으로 돼 있는데 옆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눈으로 앞을 바라보며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할렐루야하며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육체 가운데 딱 한 군데 하나님이 뒤에다 만든 게 있어요. 똥구멍. 과거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와 되새김이 자꾸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유일한 작품.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세상에 김대성 목사 같은 목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성도 같은 성도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이 들어지는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한 교회, 우리 하나님이 사용할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은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자고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핵심을 말하라면, 여호수아를 한 단어로 말하라면 저는 그 단어가 약속이라고 말해요. 약속.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그 모든 것 너에게 주는데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호수아는요,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하며 펼치고 정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 인생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4절 시작.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 했던 고백이 뭐예요? 야, 너희들이 보았다시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모두 다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도 오늘 여호수아 같은 고백의 주인공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주세요. 그 세 가지가 오늘 성경 5절과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요, 여러분 능력과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파도와 같은 문제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이 무엇입니까? 속칭 세상 말로 성공하는 거예요. 대박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대요. 이게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옆에 내 뒤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일어나주고 적들이 오면 내 앞에서 막아주는 그 하나님, 나를 지원하고 후원해 주실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서포터, 내 인생의 지원자 되시고 내 인생을 밀어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형통함이 되시고 나의 후원과 지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얻었기에 여호수아는 그 인생의 꿈을 펼쳤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뢰한다라는 것, 약속을 신뢰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데가 있는데 잠언 3장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자,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바타어란 말과 샨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신뢰한다라는 것은 피한다라는 거예요. 피해요. 누구에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산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면 피하는 거예요. 또한 의지한다라는 것은, 샤안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기대는 거예요. 뭘 기댈까요? 몸을 기대고 피곤하면 머리를 기대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머리를 기대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뢰래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품 안에 기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피하세요? 누구에게 머리를 기대요? 진짜로 문제를 만났을 때,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기댈 자를 찾아요. 돈을 찾습니다. 내 노후에 연금 없으면 살 수 없어 연금을 기대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기대해요. 여러분, 자녀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노후를 책임지고 자녀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댈 때요, 사람도 잠깐 우리를 받쳐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 여보, 자기 피곤하면서 머리 기대면 한 20-30분은 기대는 거 받아줄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여러분 힘들어요. 예? 여러분, 몸을 기댈 때 5분, 10분은 지탱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1시간, 2시간도 못 버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여러분을 지탱해 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하나님께 기대며 피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께 피하고 기대는 게 그게 참 신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꿈을 펼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을 펼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하자고요?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어딜 들어갈까요?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눈이 있어요.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 약속의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요단강을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서는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요단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듣고 약속을 목도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요단강 측정하다 끝나요. 강 깊이가 얼마인지, 너비가 어떤지, 물살이 어떤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요단강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 이 말은 뭐냐면요, 오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서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래요. 믿음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 분량을 크고 작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메트로라는 단어, 이 분량이란 말은요, 많고 적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피아노 메트로놈이라는 게 있어요. 속도를 말하는 거, 똑딱똑딱 하는 메트로. 그것은 뭐냐면 기준을 주는 거예요. 이 분량이란 말의 뜻은 기준이에요. 너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요단강을 만날 때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 새 땅, 새 성전, 새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야 돼요. 믿음으로 기준하여 하나님의 역사식을 꿈꿔야 돼요. 단순히 저 자리가 아닌 저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질 것을 꿈꿔야 돼요. 여러분, 저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에, 생각으로 생각하는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한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기준되어 행할 때 그 약속의 꿈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얘기할 때가 되면 그 은퇴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해요.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한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 다들 일해서 은퇴하시고 연세가 돼서 이 노년의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은퇴라는 말이 영어로 retire라는 말이에요. retire, 은퇴. 한번 해볼까요? retire. retire. 이 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리라는 말과 타이어란 말을 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가 뭐죠?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바퀴잖아요. 리라는 말은 다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리타이어, 은퇴는
일상에서 벗어나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인생의 바퀴를 새로 장착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하며 달려가는 것, 그게 리타이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그 요단강 믿음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리타이어, 새로운 타이어를 장착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꿈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처럼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더 가치 있는 작품처럼 저와 여러분들, 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꿈을 바라보며 오늘 의심을 버리고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때,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꿈을 펼치는 귀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꾸는 자들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꿈을 펼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보여준 그 삶의 모습 우리로 본받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꿈을 펼치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며 그 꿈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구원과 전도를 위하여 교회가 함께 협력하며 일어나는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발견하며 활짝 펼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의 크신 은혜